일세. 아멘.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과 고난이 생겨서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제 또 순교를 하게 돼요. 돌로 이렇게 쳐서 맞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울은 그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서 더 핍박이 이제 있으면서 유대와 사도 외에는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그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흩어졌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평신도들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흩으시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부흥회가 또 한 달 미뤄질 때는 또 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나쁘게 해석하지 말고 또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렇게 급박하게 이끌어 가실 때는 또 이유가 있겠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이 땅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해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 도움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금방 태어나서 스스로 자라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지만은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본인도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리고 그냥 배만 채우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면서 찾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참된 사명을 주겠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뜻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와가지고 이거 저거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따라오라 그랬지.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따라갈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줄로 알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잘 해석하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돼요.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되고 또 그런 가운데 마음속에 속상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또 해석하기를 속상하고 화나고 막 짜증이 나면 이제 또 다 됐나 보다. 사단이 이제 또 이제 마지막에까지 이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최악인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 이렇게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고 난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떤 이런 것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지금은 뭐 흩어져서 이렇게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을 공고히 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꼭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평신도들의 생활과 증거의 결과는 어떠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복음이 각처에 이렇게 자꾸 퍼졌다. 평신도들의 그 생활이 괜찮았다, 좋았다 하는 그런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지금 여기에 그래도 앉아 있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이제 이 중간치가 떨어지면 이 교회 가면 감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더라고. 이제 뭐 워낙 방송하고 워낙 그것 때문에 집사님은 운전할 땐 쓰시는 거죠? 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냥 평신도들 그리고 일반 성도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지금 전도 처음 하고 그랬던 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못 나오고. 감염될까 봐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하구나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 자체가 이미 안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늘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으로 이렇게 잘 양육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구나. 계속해서 그렇게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만들어 나가고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수준의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직분 정도 되겠죠. 권사님은 권사님 정도, 또 장로님 정도 그렇게 된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직분을 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된다면 거기에서 나의 사명은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나의 사명이 분명한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나만한 믿음은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 저도 그러면 나도 목사로서의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믿음까지 끌어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자, 감사하는 로마에서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자랑하게 되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이야기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내가 분명하게 한 가지 기억나던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그 영화 프리덤인가 그게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 영화인데 흑인이 감옥에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감옥에 잡혀서 거기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쪽 저쪽으로 프리덤이 아니구나. 쇼생크 탈출. 프리덤은 이제 거기에 탈출하고 나서 마지막에 탈출하고 나와가지고 또 손을 들고 프리덤 하고 이렇게 자유다. 이제 자유란 뜻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던 그런 내용인데 제가 교육전도사 때였어요. 교육전사. 그러면 지금으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 쇼생크 탈출이. 근데 그때 부목사님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전사들을 불러놓고 이제 같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대로 막 침을 튀가면서 좋다고 영화 한번 보라고 막 좋다고.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재미있고 좋았으면 그걸 그렇게 전파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봤잖아요. 그래 아직도 쇼생크 탈출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 믿음을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지 않을 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나에게 실제라고 하면 그 믿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게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캠퍼스나 지역사회나 혹은
한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갖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관심은 바로 온 세상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분의 지상 사명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시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과 모든 세대에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온 세계와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대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모든 세대의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소원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로마서 15장 여기 뒤쪽에 15장 20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진짜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내가 전도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전도했다, 저기는 우리 교인이다, 어디 교인이다,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진짜 목적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이단이 또 이렇게 되는 것은 좋지만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이렇게 또 교회와 그 개척교회 이런 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욕할 수도 없어요. 또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게 또 다 우리에게 또 그대로 또 옵니다. 이게 또 주일날이라든가 뭐 이럴 때 우리에게 그대로 이게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어느 순간인가 벌써 이렇게 좀 느슨해지고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또 늘 또 조심하면서 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은 또 막 맨날 긴장해가지고 맨날 겁내가지고 막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하고 지금 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엄청 많이 달라졌잖아요. 상황이. 그죠? 뭐 지금 처음에 막 지금처럼 막 인천이 이렇다 이러면은 난리도 아닐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겸손히 누가 뭐 이런다고 막 그걸 욕하고 있지 말고 이태원발 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또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함 때문이다. 또 그런 가운데서 또 교회도 또 그렇게 또 방역 지침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할 때는 또 그 이런 문제도 생기는구나 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복음이 진짜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5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25절 아니고 누가 이야기했어? 35절. 책을 보고 있었군요. 역시 감사해요. 자, 25절 보니까 이상해. 여자가 이르되 뭐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언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며 전도하기를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벌써 추수할 때가 됐다. 지금 즉시 추수할 때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힘을 얻도록 해야 할 때이다. 지금도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언제가 추수할 때이느냐.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야 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그때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전하여 믿도록 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믿은 사람에게는 잘 믿도록, 올바로 믿도록, 잘 성장하도록 계속 전도해야 되고, 또 이 복음은 내 자신에게도 계속 전도해서 내가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꼭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일꾼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일꾼이 되니까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꼭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은 전인격적으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님을 잘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고, 매일매일 우리의 사명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했던 그 약속은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다 각자의 사명과 각자가 처한 상황, 환경, 집, 직장, 어떤 이런 것, 다른 것들은 있으나 우리의 한 가지 공통적인 비전과 꿈은 복음을 전하고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 한 가지 꿈과 비전이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꼭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내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